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천국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금길 깔려 있고 진주와 보석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도 같이 한번 성경 공부 해보겠는데, 생각보다 천국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초라할 것 같아요. 초라해야지만이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만약에 화려하고 정말 삐까번쩍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천국은 가면 막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는 금은 보석 많이 갖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비유를 써놨는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겠고, 천국에 가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고 영원한 곳,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찬양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신앙의 정체성은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봅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또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과연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몇 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언급해 보기로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어떤 한 청년이 매주 화요일마다 꼭 체프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될 즈음에 식당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 청년은 식당으로 들어가는 이 전도사님 신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도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많은 신학생들은 그를 보고 약간 정신이 이상이 있는 자라고 취급하고, 어떤 이는 데리고 가서 열심히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이 보니까 제가 배고파서 그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밥 먹었니? 물어보니까 안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식당에 들어가서 점심을 사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청년의 외침을 들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무언가 제 안에서 올라오는 무언가의 외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뭔지 잘 몰랐습니다. 무엇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한테 들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나니까 어느덧 불현듯 그 청년의 외치는 소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 청년이 나를 향하여 그 청년의 외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외쳤던 그 모원의 외침이 늦게서야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아이덴티티. 그 외침은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큰 소리로 들려지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치는 듯 들려졌다는 겁니다. Are you Christian?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그때 그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었다 해도 신학 공부를 하고 박사 아닌 박사 할아버지가 되었다 한들 먼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이지만 느껴서야 그 말이 뭔지 정말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겠어? 이렇게 버럭 화를 내실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와 진위를 좀 제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최근 5년간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 성범죄와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선순위가 나왔는데 1위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놀랍게도 2위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순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1위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성직자야, 성직자. 기가 막힐 노릇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앞에서 똑바로 살아라 말을 못하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흔히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논쟁이 되는 경우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바울의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엇을? 율법이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율법보다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들이 그동안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율법들보다 절대로 지켜야만 했던 이 의무, 그 율법들이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말씀보다 더욱더 임팩트 있게 다가왔고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지금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그 가난한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에 있는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그들이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이 모든 것이 해방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이 율법을 이제는 더 이상 안 지켜도 되거나 덜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그게 아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 약간 당황합니다. 왜냐고요? 율법은 그동안에 무시되고 율법은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지금까지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라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보면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가난한 백성들, 하리치라고 하는, 정말로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결단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율법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율법을 잘못 지켜서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율법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있고 버림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의를 가지고 살라는 말이지?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그들은 이룰 수 없는 의가 그들 앞에 딱 나온 겁니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큰 의를 구하라니? 야, 이제는 뭐 천국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히 확실히 다른 의도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신 건데, 율법과 의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제시되었던 그 메시아, 그 부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또한 구약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지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가 노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레의 원래의 뜻은 노메라는 이 동사에서 왔는데, 꼴과 초장을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이 노모스라는 이 헬라어는 그래서 꼴, 초장,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율법을 먹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토라를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그 범위를 확 넓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율법으로 인지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라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강조한 것과 바리새인들이 강조한 율법과는 사실은 그 자체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율법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율법은 그 주어진 율법이란 틀 안에서 그 자체만 가지고 완벽하게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완벽과 완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완벽이라는 것은 영어로 perfection 또는 completion,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이란 말은 fulfillment, 채우는 겁니다.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퍼펙트한 삶을 원했다면, 예수님의 율법을 통해서 원했던 삶은 to fulfill, 채워가는 삶을 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을 바라보면서 바라본 시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채우려고 노력을 무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다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려는 율법의 행위는 그야말로 흠이 없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어떤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에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기도도 잘했고 금식도 잘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남들보다 훨씬 많이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흠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적인 삶은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또한 잣대가 되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기에는 넘지 못하는 삶이며 틀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것을 짓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기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절망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뭐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 계속해서 채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족함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어진 틀을 그냥 완벽하게 지키는 데 의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율법은 지킴으로 말씀을 채워가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완성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율법은 완벽한 모델, 완성을 이룬 모델로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로마서 13장 10절이라는 이 단어, 이 문장,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한글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율법의 완성이라 하지 않는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글로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번역상 오류입니다. 실수라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라는 단어의 영어로 보면 the fulfillment of love라는, 헬라어로는 완성을 perfect라고 쓰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fulfillment라는 말로 썼다는 것은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 채워서 다 채웠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보는 의미도 있지만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가 동사 어근이 똑같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율법의 행위보다 복음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율법은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일 날 유대인들 보세요. 예, 토요일마다 차 안 타고 다닙니다. 예, 뭐 유모차 끌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방 2km 이내에 있는 거리들은 그냥 무조건 걸어 다녀야 됩니다. 엄격한 유대인들은요, 낮에 불도 뭐 켜지 않습니다. 예, 음식도 다 만들어 놓고 토요일 날은 찬밥, 그냥 찬밥으로 먹습니다. 요즘은 기계가 좋아가지고요, 예, 자동으로 데워주는 거기에 딱 넣어놓고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왔던 그 당시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셨고 모든 유대 절기를 끊임없이 지켜갔습니다. 율법이 준하는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며 완벽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위선자라고 야단쳤고 때로는 저주까지 왜 하셨는가? 이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왜 위선자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의 틀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했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과 율법의 가치와 율법의 의미를 담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율법의 형식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끊임없이 지켜나갔고 채워갔던 겁니다. 하지만 율법의 형식을 지키며 완벽을 추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정령 죄인이 의인 취급당하고 의인이 죄인 취급당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 꼴사나운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외쳤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율법의 형식을 지켰다고 완벽한 율법주의자라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의인까지도 스스로 자처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켰다고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주일 교회 잘 나온다고, 오늘 우리 식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교회 봉사 잘한다고, 기도 열심히 했다고, 온갖 금식, 교회에서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했다고 의인이 되거나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안 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없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결코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결단코 완벽함을 추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전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을 지킴으로 도리어 죄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정신과 사상을 따라서 율법을 완전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무너지고 엉망이 된 이유가 이겁니다. 시작에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5년간 이 전문직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 타락, 부도덕, 이 부패, 이 지수의 1위가 성직자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성직자가 타락했는데 교인들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바라게 드리는 음행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정직한 예배와 제사가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이 몸부림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자랑과 그 열심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버렸고, 너무나 이런 오늘 이 시대가 율법이 우리의 삶의 신앙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또한 다를 바가 없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것을 질타하셨지 율법을 지키며 따라가는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없애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 자체까지도 다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은혜로 합시다. 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좀 잘못해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런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엄격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이 땅에 왔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의 껍데기로 의인을 자처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복음의 진수로 응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한 반대로 복음의 값비싼 은혜를 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엉망으로 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당당하게 나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무엇으로? 율법의 매로 강력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율법의 정신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율법의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기도의 예를 들어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제일 많이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러나 우리 기도의 속내를 만약 진솔하게 어떤 투시경으로 벗겨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대부분 진정으로 참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진지하게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쉬움과 부족함, 남들보다 비교해서 드러나는 부러움과 속상함 때문에 오롯이 자식들의 신앙의 기준에 잘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출세와 관심 때문에
기도의 내용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안 돼요. 속상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좀 빌려서라도 넋두리라도 할 겸 해서 하나님의 힘을 좀 빌어 자신의 체면도 좀 세워보고 집도 남들보다 조금 더 큰 것을 가져보고 자식들 좀 더 좋은 대학,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보내고 남들보다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봉사해 보려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도하며 또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배운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올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옆집에 누구누구는 교회도 대충 다니고 신앙생활도 대충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보기에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도 내 삶은 계속해서 엉망이고 할 때마다 잘 안 되고 얘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속상한 게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뭐냐면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가장 큰 위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절대 위기가 여러분 앞에 찾아왔을 때 이웃에 잘 되던 것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잖아요. 생명의 총각을 다투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 옆집에 돈 많게 보이던 것이 보이던가요? 내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생길 때 옆집 사람을 보고 배 아프던 게 느껴지던가요? 안 느껴지잖아요. 내 앞에 놓여진 이 가장 큰 이 시급한 문제가 이게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지금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받는 것도 소용이 없어요. 큰 집에 사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 생명 하나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견눈질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히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고 그 은혜를 여러분은 간직해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정말로 간직하셔야 돼요. 율법의 가치는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왜 말씀드렸지만 태인이가 앉아가지고 나 슬퍼 제가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 태인이 작은 그 한마디가 저를 그냥 가슴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빵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돈 없어서 슬퍼하고 속상해서 슬퍼하고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슬퍼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슬퍼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할아버지를 못 봐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야, 이 어린아이는 천국에 지금 빨리 가자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우리는요 어린아이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진짜 그런 말에서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던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회개를 안 하죠. 처음 오는 교인들 보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의 완전함과 바울이 강조했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은 그때 그 순간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만 채워짐을 느낍니다. 내가 완성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했을 때는 그 어떤 삶도 완벽하게 채워지지 못해요. 그런데 부족한 이 여분
어떤 여지를 남겨뒀을 때 그 항상 그 여지를 채우려고 하는 그 노력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고 사람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에 안 다니는 자들이나 교회에 다니기를 꺼려하는 자들의 내면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좀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교회를 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예들, 우리가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이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말씀 들어보자, 이렇게 하면요, 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교회를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약 그들이 교회를 제대로 다니려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살아가고 싶었던 모든 그들의 삶의 방향들을 예수를 믿으면 어쩌면 다 바꾸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술을 너무 좋아해. 근데 교회 다니면 못하겠대요. 이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겁니다. 잘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나 정반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수를 올바르게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꺼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지금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왜 예수를 안 믿고 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삶이 더 풍성하게 된다면 왜 사람이 안 몰리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유 은사 집회 같은 데를 차려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왜 몰려들겠어요? 거기가 뭔가 있겠다 싶으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거기 가봐야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 또 돌아요. 그러니까 허상만 잡다가 또 오는 거예요. 어떤 집회 가면 또 허상만 잡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쏟고 쏟으며 또 쏟고 쏟으며 또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율법의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율법이 다 채워지지 못하는 그 여지와 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고 노력하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겁니다. 율법을 무시했던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예수님의 만나볼 수 있기를 강권해 봅니다. 권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자기가 지향했던 그 어떤 목표보다 놀랍고 위대하고 내가 정말 절대 위기에 있을 때 절대로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수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부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 하나님 뜻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그때 큰 힘이 되는가를 그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한 방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한 방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눈에 켰는 줄도 포기하고 사람들이 주위에서 나를 보고 있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누?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그걸 향해서 찾아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지금 그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참아내고 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에 있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며 그걸 잡고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왜 성직자가 성적으로 타락이 제일 많이 했고 부도덕과 도덕과 타락이 왜 많이 했는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 한 번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제대로 한 번만 방향을 틀어볼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 번만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틀어볼 수 있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삶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위한 의도를 분명히 알고 그분께서 행하시던 천국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